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민수기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찾으시면서 우리 계속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카톡방 같은 그런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시그널이라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떤 정보를 나누는데, 이번 달에 있어야 될 그런 후시반, 뭐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 어떤 그 형제를 공안도 아니고 고바오라고 그러는데, 고자 안全지 국가안전국의 어떤 직원이 이제 그걸 알았나 봐요. 너희들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목적이 좀 다른 목적으로 보인다. 이제 그걸 알아채가지고, 이제 시그널에 있는 그 카톡방, 그 대화방인데, 거기서 다 그냥 탈퇴. 예. 그만큼 이 시그널 이것도 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시그널 자체가 틀렸으니까, 중국의 그 사이버 이런 뭐 해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이 대단한 거죠. 국가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탄압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모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우리 티벳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인데, 하여튼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대화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이러한 지금 현실인데, 지금 중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그 무역 전쟁을 발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외교, 뭐 군사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거의 누구는 일촉즉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11월 3일 대선을 다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재선을 거의 확실히 되기는 되는데, 앞두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든을 통해서 그런 자기 아들의 그 노트북이 이제 이렇게 밖에 비리가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 중국에 있는 그런 검은 돈하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바이든도 사실 거의 대선에서 이제 성산이 없는 걸로 선거 전문가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 언론 매체들은 가짜 뉴스만 퍼나르니까 그렇지만, 진짜 선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시진핑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력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재선되면, 그 중국은 이 4년 임기 안에 사실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고 이 공산당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살기 위해서
내 죽고 네 죽자. 어차피 죽는 거.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11월 3일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이렇게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시 되기는 되는데 방해 세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그 중국 교회도 시진핑이 제거되고 공산당이 일단 폭망하면 더 악한 정부는 안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인권을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뭐 티베트 종교도 있고 이슬람 종교도 있지만 아니 그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인데 사실 중심에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나라니까. 인권 운동하기 위해서 그냥 이슬람하고 티베트 불교는 한데 끼워주는 거지. 원래 본질은 기독교가 이 중국 전역에, 중국 소수민족 전역에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티벳을 위해서만 선교합니다. 티벳을 위해서만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고바오, 국가 안전국이죠. 우리나라는 국정원이니까 더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심하게 감시 감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손을 놓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들은 더 열악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베트,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같은 인구가 1000만인데 거의 10분의 1이 그 직업 훈련소라는 이름으로 거기 완전히 교도소가 비슷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거기서 이 장기 적출이라든지 낙태 뭐 이런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티베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장 위구르처럼 그렇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탈피해야 되고, 종교적인 노예로부터 정말 진정한 자유를 쟁취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의 사쿨의 아들 삼무하여, 거기까지 하시고 너무 많으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계속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또 읽을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1년 처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취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사람을 보내어라. 근데 그 보내는데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 이건 그 성경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겁니다. 택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선교사 또한 마찬가지시고 또 선교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보내신다. 그 사람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루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안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 12지파의 리더가 있잖아요. 총사령관, 지휘관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낼 때 뭐 아무나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제비를 뽑아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어떤 집단, 그 지파의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미지의 땅에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검증되고 이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경륜을 겸비한 이런 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사람을 택해서 또 택한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을 택했는데 보내는 정탐을 위해서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냥 취하면 되는데 왜 정탐하게 하느냐? 이것은 너희 믿음으로 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걸 너희들이 받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받나 믿음으로 취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2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는 워낙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 외에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눈을 통해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엄청난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오잖아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름진 땅에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살기에 딱입니다. 지금까지 이 척박한 이 광야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의 어떤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탐하기 위한 목적은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탐의 목적이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거기 땅 가서 알아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취할 만한 땅인가 취하지 못할 땅인가 그거 보라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려고 보낸 거예요. 그 땅 한번 조사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 이렇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너희들이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좋은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땅도 비옥하죠. 포도도 주렁주렁 열려 있죠. 수목도 울창하죠. 예, 이 땅도 메마르지 않고 촉촉하죠. 예, 땅도 비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안 보고요. 거기 있는 이제 거민, 거기 뭐 가나안 땅이 다 안악 자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는 다른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관점을 믿는 것이죠. 원래 관점, 뭐 영어로 뭐 미션 퍼스펙티브 해가지고 뭐 선교 훈련할 때 많이 이렇게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걸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퍼스펙티브가 무슨 합성어냐 하면 앞에 펄슨하고 스펙티브, 펄슨이 사람, 스펙티브는 이제 그 보는 것이 시선, 보는 것. 각 사람의 시선, 각 사람의 보는 어떤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점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믿지 않고 일부분을 믿고 일부분은 믿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에도 그게 영향력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66권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요. 예.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어려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창조를 믿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해결됐대요. 천지 모든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 같이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인데 이 조그마한 능력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갖다가 이 시선을 갖다가 계속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만들어요. 아니 4.15 부정선거인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아요. 5.18
이 광주 사태 북한군이 내려와서 한 건데 그것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민주화의 성지, 성역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장치를 해버려요. 5.18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 이제는 막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법도 좀 통과됐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상정을 됐나? 그 법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그냥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비판도 못하지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게 좌파 정부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그냥 덮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은 혼미한 영에 갇혀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분별 못합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 최근에 일어난 건데도 이게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래요. 예, 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특히 뭐 20대 같은 경우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 나이가 지긋하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뇌가 없다고 그런 진짜 입에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생각이 없어. 개들은 주인 앞에 충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하잖아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 있는 일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뇌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판단력을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 안 믿어도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요. 믿음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뭐 이거 민수기가 하나하나 뭐 할 수 있지만 일단 1절,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들이 취하라고 정탐한 목적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벼운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자체가 엄청나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 33절, 30에서 33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민수기 이 내용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13장 통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까지 쭉 이어져요. 민수기 정탐 내용은. 아무튼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메뚜기 판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밥파예요. 이 아낙 자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 10명은 메뚜기 판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잡아먹힙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2절에 보면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악하게 평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모세에게 말했는데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공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설거머니 이제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한 거예요. 이 땅은 좋지 못하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멸절시키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온갖 상상력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현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엄청난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겁을 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낙 자손의 영인 것이죠. 제가 티베트 땅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 우리 믿음의 선배 갈렙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티베트이 산지밖에 없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정탐 여행을 마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같이 내가 이 티베트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티벳은 아낙 자손과 같은 엄청난 강력한 영적 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어떤 자기들이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끼리 올 한 해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해서 이 티벳 가운데 강력한 종교의 영, 거짓과 속임의 영, 음란의 영을 우리가 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자. 우리 팀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1월 달이 되게 춥잖아요. 티벳은 또 물론 그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그런데 티벳은 더 길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집에서 최소한 그 5시 20분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5시 반 되면 출발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5시 일어나가지고 뭐 대충 옷 입고 얼굴 좀 씻고 이렇게 나갈 쯤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웅성웅성 들려요.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그 진언을 외우는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염주를 돌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기도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딱 우리가 여관에 살았는데 외국인들은 다 여관에 살아야 됩니다. 여관 문을 박차고 딱 나가니까 엄청난 큰 무리가 그 라사 시내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티벳의 그 중심 도시가 라사예요. 라사가 신의 땅이라는 뜻인데 그 라사를 돌면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그 무리뿐만 아니라 그 무리가 기도를 하는 소리가 웅성 그 기도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기일전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에 막 압도가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4시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라사시를 갖다가 한번 돌면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은 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큰 안악 자손과 같은, 이들의 신앙심은 우리보다 더 깊은, 우리가 마치 이들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행위 종교야, 행위 종교. 우리는 은혜라니까, 은혜. 행위로만 한다면 저희들이 벌써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우리 사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사람의 어떤 능력,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그 신앙 아닌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나와 관계를 더 가까이 하면 된다. 너희가 이거 기도하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 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잘 증거되고,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 내 눈을 좀 맞추자. 나와 좀 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뭐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일으키고, 뭐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뭐 사역 위주로 막 이렇게 머리에 저희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기도하는 목적은 다르다. 너희들 기도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너희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그런 관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종교의 행위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라사 시내를 돌고 족항 사원을 돌고, 집에서는 정한수를 물 떠놓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오체투지를 그렇게 매일같이 몇백 번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 예.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이루겠다는 그 욕심 또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도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티벳은 1300년 동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서 자라고 어둠에서 성장했다가 어둠으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은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달라에라마 숭배고요.
동네의 모든 그 활불 살아있는 부처를 섬기고요. 그래서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그 라마 앞에서는 벌벌 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라마가 내 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엄청난 종교의 그런 속이는 종교의 영 앞에 그들의 영혼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한국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탐지할 때,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땅을 취하라고 주었어요. 그 땅을 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탐의 목적, 믿음으로 취하는데 너희들이 정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지 않으면요. 이게 담대가 자기가 뭐 이렇게 정신 일도 하사불성해가지고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 담대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담대함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담대함이 흘러나옵니다. 자기의 신념, 나의 능력, 내가 뭐 할 수 있어. 어떤 기술,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 그것으로부터 나의 담대함이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 정탐하라 담대하라 했을 때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관점으로 이 땅을 밟고 조사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앞에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휘둘립니다. 포도가 너무 이렇게 너무 크게 먹음직스럽고 또 따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죠. 이 땅은 진짜 취해야 될 땅이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 매일같이 이 풍성한 과일을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저쪽 마을 갔더니 마을에 또 안악 자손이 사네. 조금 전에 그 가졌던 믿음이 안악 자손을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인간의 지식과 경륜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항상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과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가 처한 어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담대하라 이 믿음은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처지 상황, 그 공간이 어떠함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라, 담대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삶은 이전에 이미 과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새로운 시간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탐하고 탐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걸음들이에요. 미래가 계속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정탐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세계의 그 뭐 5대양 6대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간은요, 혹시 믿음 없이 뭐 믿음에 약하게 살아간 것은 뭐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앞에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걸어갈 때 정탐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믿음이 작아졌다, 커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돌파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가나안 땅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이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그런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강, 우리가 정말 넘지 못할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군사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정탐꾼, 지휘관들은 다 군사입니다. 진짜 군사들 중에 군사가 지휘관이잖아요. 이들 또한 12명 중에서 10명이 넘어졌습니다. 이들 믿음이 대단해요. 각 지파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지금 모집했는데 보냈는데 그것도 반타작은 해야 되는데 10명입니다. 10명.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는 문제투성이죠.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또 뭡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고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세속적인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용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들로부터 나는 격려받고 싶다, 위로받고 안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그냥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의 격려에 격려받지도 않습니다. 막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상담하고 너무 그것에 들으시면 좀 그렇겠지만 중독되지 마세요. 상담 많이 받으면 계속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 내면 좀 어루만져 달라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니까. 그 어릴 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걸 좀 이렇게 한 번 정도 만져줄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토설해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매번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딱 이렇게 자기 앞에 맞닥뜨리면 옛날에 상처가 또 확 일어나고 언제까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담 전문가가 그분 앞에 상담을 해도 자기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렇게 그 어떤 그 구렁텅이에서 손을 잡고 이 믿음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끌어줄 수 있지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참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사람에게 의지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옆에 널려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상처와 썬뿌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썬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시대는 다 엄마 아빠한테서 그게 인간 대접 못 받고 자랐잖아요. 아빠한테 맞고 얻어 터지고 그것 가지고 뭐 아빠하고 부모하고 화해가 안 됐다. 화목이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는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부모님이 없으면 지금 없으면 자기 그늘이 없어지고 지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좀 약하거나 어렵거나 상황 가운데 힘들 때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믿는 자들의 상처는 이 가정에서 다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예전에 부모님들 다 그렇게 이 나라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그때 살아봤어요. 생존이었어요. 생존,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잘 먹여주고 그래도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대학까지 교육시켜주고 취직까지 했는데 자꾸만 그런 상처를 그렇게 이렇게 막 덜쳐내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계속 어루만지고 자기 썬불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 정탐하라. 담대하라. 앞에 있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정부는 과거 지향적이잖아.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계속 옛날에 과거 문제를 가지고 문제도 아니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서 거짓말 쳐가지고 진실인 양 포장하는 게 이런 좌파 정부인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정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믿음의 어떤 뭡니까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칭찬해 주십니다. 정말 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너의 인생은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자기 감정대로 불신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하라고 했을까? 이 40일 동안은요. 40이라는 뭐 저도 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꼭 매직 넘버처럼 노아 홍수도 40일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렸어요. 그 모세 10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할 그 사이 그 기간은 40일간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40일간 사역을 하셨어요. 또 요나도 니느웨 성에서 뭐 사역을 할 때도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40일이 뭐냐면 매직 넘버는 아니고요.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해진다, 다듬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으면 더 이 땅 주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땅을 살펴보고 성읍들도 살펴보고 나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설면서 믿음이 날카로워져야 된 그런 기간인데 40일 동안 40일 많으면 많은 기간이지만 적으면 적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정탐이라는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믿음을 날카롭게 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간인데 더 견고해진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10명은 믿음이 더 사그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노아 방주의 구원, 믿음으로 자기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과 믿지 않는 자의 갈림길, 믿는 자는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게 딱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40일 광야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 날카로워지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공생의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100% 구원 사역,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본질적인 사역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광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사역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더 본질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 니느웨 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본질, 거룩성에 더욱더 좀 다듬어지고 더 날카롭게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하는 것. 이건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의 막 개떡같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대충 전도했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대로에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있는 자는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는 더 진짜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짜는 거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나죠, 지금. 막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코로나라는 미병으로 예배를 핍박하니까 표가 안 납니까? 믿음 있는 목사와 뭐 벌금 때려라, 뭐 교도소 뭐
갈 테면 가겠다. 그렇게 정말 일사각오로 이렇게 나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였는데 진짜 그렇게 말할 줄을 몰랐어요.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랍니다. 종교 개혁이 네. 종교 개혁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종교 개혁이라는 그 원래 본질적인 뜻이 더 성경적으로, 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뭐 비대면이라는 게 있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우리 이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공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각자 TV 보고 개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죠. 평소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한 기치를 내건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비대면 예배가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요즘 종교개혁을 배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종교개혁은 워낙 그 종교 권력에 의해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믿는 신도가 성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예, 완전히 라틴어로도 되어 있지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도 평신도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도 절비하대요. 절비하대. 그만큼 그냥 거룩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종교 서적 같은 책을 아니 믿는 신도들한테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줬겠어요? 이건 읽으라고 줬지. 이것대로 실천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줬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각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잖아요. 또 뭐 종교 개혁 그때 그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왜 암흑 시대로 하느냐 하면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이 눌려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암흑 시대였다. 그래서 문해부흥, 르네상스라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본주의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통치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종교 권력자에서 통치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볼 때 암흑이다, 중세는 암흑이다, 암흑시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암흑시대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본주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 가지고 누르는, 종교와 정치 권력은 결탁되어 있죠. 그 권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부흥하면서 인본주의가 이렇게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통치받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 올리 바이블, 하나님의 성경, 오직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 성경에 위배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 종교 개혁을 이렇게 루트와 칼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선을 긋거나 이렇게 잣대를 대거나 어떤 조직 신학의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틀에 잡아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탐에 대해서 13장에 배웠습니다. 정탐하라, 담대하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정탐꾼으로 영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본질 본향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귀한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어떤 그 경륜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